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귀신 들림과 정신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회가 고도화로 빠르게 변화되고 발전되면서 미처 사람들이 그 발전하는 이 사회의 어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오는 수많은 스트레스가 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맞죠? 그 스트레스가 몸에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고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학교 교사가 우울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아이를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이 학교 교실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의 아주 뉴스에 나올 만한 작은 일이었을 뿐이고,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험 수위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교회가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도로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의 영혼을 함께 치료해 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안아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 맞습니까? 그동안에 너무 모르는 척하고 지나온 거죠. 상대 안 하고 지나오고 그냥 병원에다가 맡기고
병원에서는 또 그 사람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사회에서 귀신 들림과 정신적인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 구별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사람을 회복해야 되고, 그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다면 그를 돕는 상담이나 그와 함께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해줌으로써 그의 정신적인 마음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끔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첫째는 귀신 들렸거나 둘째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너무 비슷해요. 이상한 말을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거나 갑자기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계속 중얼중얼하거나 혼자 말을 하거나 뭔가 같이 함께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보게 되는데, 그들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림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오는 이 정신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병이 고쳐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들이 막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언제부터 아팠냐, 얼마나 아프겠냐 그렇게 하고 그냥 이런 의학적인 그런 방법으로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환자에게는 그 원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으로 인해서 생긴 이 병의 원인인 것을 아시고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내실 때 그 환자가, 병자가 좀 이상했던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상 삶으로 회복되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병자에게는 주님께서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를 만지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의 심령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점인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우리가 읽었던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옷을 다 홀로당 벗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무덤 사이에서 사는 거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귀신 들림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행동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무덤에서 막 생활합니다.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면서 왁 하고 다니는데 정상적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할 경우들이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오늘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이 사람도 그의 힘으로 그런 발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발휘하는 힘을 내는데, 그래서 무덤 사이에 이 말뚝 같은 고랑이라고 그러죠. 옛날 말로 고랑인데 이 나무로 만들어진 이 두꺼운 말뚝을 거기다 박고 이 사람을 거기다 붙들어 매놨는데,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걸 괴력을 발휘해서 그걸 다 뽑아서 몇 번이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달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괴력을 발휘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다고 말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3절에 16절 사이에 보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에게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너의 몸에서 떠나가라고 할 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 때 그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걸 보고는 이 마술하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 들린 자에 떠나라고 했습니다.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괴력을 발휘하는지 이 스가와의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그들을 다 상하게 한 거예요. 괴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 귀신 들림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가끔 그런 영화들 찍을 때 귀신 나타나는 영화들 보면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이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괴력을 발휘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괴력을 발휘하죠. 이 사실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영적인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아주 반응을 민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오늘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신병 환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특징이에요. 이게 귀신 들림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의 특징이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오는 병 때문에 오는 이런 사람들은 행동은 약간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 것이 특별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격한 반응을 일으켜요. 그냥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를 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은 막 격한 반응을 일으켜요. 예전에 저희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아줌마가, 연세가 많아요. 아줌마가 예배 설교,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도중에 벌떡 일어나더니 물을 가져왔어. 왜 물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이만한 물을 가져와가지고 야 하면서 강단에다가 물을 집어 던지면서 막 반응을 일으켜요. 격한 반응을 일으키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강한 반응과 대적을 일으켜요. 막 설교하지 마 이러면서 그러고 막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막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사도신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것에 강한 거부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견디다가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계속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귀신에게 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은 특별한 사람한테만 붙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한테 붙었다고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말 그대로 귀신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초창기 때 열심히 할 때 이런 이 영적인 이런 이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권사님들 막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를 막 위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귀신을 쫓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현상이지 그 사람에게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과 복음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극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다. 그러나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일에 별로 반응이 없어요.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수 이름으로 명하든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 사람이 나타내는 증상은 비슷한데 이런 데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지금 나는 정신적으로 고통 안 당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수치가 각각 다를 뿐이지 정신적인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회로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못하면 선이 이게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뇌에 과부하가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통제가 안 되는 정신적으로 이게 선을 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신병은 주로 과도한 스트레스, 상실감, 육체적인 피로, 심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신경 쓴다 그러죠. 신경 쓰는 일이 내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것이 지속될 때 오는 사람의 이런 통제불능의 상태로 오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만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불을 내렸던 갈멜산에서 이 불을 내려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다 기송강에서 쳐 죽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이 갈멜산에서 불과의 전쟁을 가지고 이방 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선지자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말하면서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말하면서 몇 날 며칠 동안 극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알 때 엘리야가 얼마나 강력한 선지자입니까? 혼자서 그 국가의 이미 이사벨에 의해서 나라가 이방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넘어간 그 나라를 상대로 해서 혼자서 하나님의 참신을 드러내면서 싸웠던 이 엘리야가 얼마나 극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가 죽여달라고 말하면서 로뎀나무 아래 심한 우울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심한 우울증 증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나를 죽여라고 그냥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꾸 죽음을 원해요. 그리고 자꾸 귀에서도 그런 환청이 들려. 죽어라 죽어라, 자꾸 이런 환청이 들려요. 삶이 너무 괴롭다, 여기서 생명을 끊어라, 이런 환청이 들려요. 오늘 이 엘리야도 여기서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오늘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당하여서 거의 우울증, 심한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먹이고 또 쉬게 하고 또 회복하면서 그에게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치유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되겠어요?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도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야처럼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심한 우울증이나 이런 상태로 된 사람들을 돕는 데는 꾸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으로 안 돼요. 한 번 이렇게 심한 어떤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이런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꾸준함과 함께하는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서서히 천천히 조금씩 회복돼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온전히 회복이 돼요.
오늘 여기 거라사인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는 즉시로 온전해졌어요. 옷을 입고 사람이 얌전해지고 보통 일상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보십시오. 한 번으로 찾아가서 안 됐어요. 계속 회복시키는데 계속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키는데 사회가 다 감당이 안 돼요. 병원도 감당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의 직장의 주변에 동료들, 사람들 속에서 뭔가 신호를 보낼 때, 내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신호를 보낼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이 주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를 위해서 섬기고 도와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와 함께 그를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무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이런 스트레스, 한 집 건너 한 집에 이런 환자들이 부지기수예요. 대한민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는 더 심하더라고요. 미국에는 아이들이 이 정신과 약을 안 먹는 애들을 골라내야 돼. 아세요 그거? 젊은 대학생 아이들도 다 약을 먹고 학교 다니는 거야. 얼마나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견디지를 못하면서 다들 힘들어하는 거죠. 이 귀신 들림은 미신 숭배와 죄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이 문제는 죄와 귀신의 이 우상, 미신을 숭배하고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병은 스트레스와 관계의 파괴와 삶의 고통과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그걸 인한 충격, 일을 너무 과도하게 막 밤을 며칠씩 새면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다칩니다. 너무 일을 밤을 새면서 막 맨날 며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욥이 충격으로 인해서 거의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거의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욥기서에서 그가 고통하면서 계속해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런 일들을 욥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각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체적 회복과 관계적 회복과 돌봄과 상담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조금씩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 현대 기독교의 아주 거장 중에 한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인간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인간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도 이게 아주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사탄이 있긴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은 사탄이 그냥 마음대로 데리고 노는 거죠.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또 사탄과 귀신과 이런 데 매여 있는 사람 이걸 경계해야 된다. 이 두 극단을 경계해야 된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된다. 성경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 둘은 외형적으로는 비슷하나 치료의 방법은 다르죠. 모든 문제를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기동 베레아 귀신론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역사로 본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성경의 관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를 어루만 주시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함으로써 그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이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방법과 심리적, 육체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뭐 상처가 나거나 뼈가 부러지면은 일반 병원에 가서 그를 도우면 되겠지요. 그러나 심리적인 고통이나 영적인 고통은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냥 약만 주는데 그 약이 사람을 약만 먹으면 그냥 사람이 그냥 멍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냥 늘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못 해. 현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정신과 약을 줘서 그냥 사람이 수면에 들게 하는, 계속 잠에서 취해가지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일상의 삶을 살지도 못하게 하는, 그게 무슨 치료입니까? 그렇다고 병원을 뭐라 할 수도 없는 게, 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들로 분별해서 귀신은 쫓아내므로 그를 온전하게 세우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오는 사람은 함께 같이 하고, 물리적으로 같이 하고, 교제하고, 상담하고, 함께 연합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속에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들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사명이 현대 교회에 의해서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강릉에 여기 모 한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모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래요. 근데 거기에 목회자들도 가끔 가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 한의사 원장이 뭐 하냐면 어디가 아파서 오면요, 그 사람 일수를 다 물어본대. 그러고는 집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물어본대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문제가, 이걸 다 물어본대, 일일이. 그게 이 몸에 오는 병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의사가 그냥 침만 꽂고 맥만 짚고 그냥 어디 증상이 아프니까 약만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그 사람의 병이 치유가 안 된다는 걸 이 한의 원장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이런 병이 오기까지,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원인이 뭔지를 계속 찾아내서, 이 안수 집사님이 뭐 신앙적으로도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평상에서 관계를 어떻게,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치유하면서 약을 처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빠르대요, 회복이. 여러분,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아이들하고 관심을 갖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정말 저렇게 하는지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사명이, 오늘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뭔가가 아닌 것은, 저 사람 뭔가가 아니네, 그 아닌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도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를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은혜를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바르게 대응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도와주고 회복시키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라디오에 김영석 교수가 나왔어요. 이분이 지금 100살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평양 출신인데 평양에서 자기가 배워야 된다. 일제가 끝나면서 이제 했는데 그 우리 민족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크게 강조하면서 자기 아버지도 자기에게 어렸을 때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데, 당시에 배울 데가 없었대요.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평양 외곽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10리를 걸어갔다가 와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 하니까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학교를 했대요. 근데 본인이 살고 있었던 그 고향에만 그 교회가 학교를 한 게 아니라 사방에, 그때 당시 남북한이 하나가 돼 있을 때 그 당시 사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다 교육을 하는 학교의 장이었대요. 그러다가 4학년까지 그 학교를 다니다가 5, 6학년은 좀 더 큰 교회로 옮겨가면 거기에 학교가 더 이제 좀 돼 있었대요. 그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은 다 교회로부터 시작된 학당이죠. 학당이 커서 이제 한국의 유수한 대학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때 시대에 그 한국 민족의, 우리 민족의 이 문맹을 깨추고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그 민족과 함께 앞장서서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열이 높아진 겁니다. 지금은 학교 공부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사회가 그럼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교회가 그 일에 사역에 눈을 떠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는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도우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죠. 눈을 여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교제하고 관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먹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 회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것이 지금 현대 한국 교회가 짊어지고 이 사회를 통해서 짊어지고 가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제 사역은요, 이제 나라가 더 잘하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교회가 구제 사역을 1등으로 했죠. 그러나 이제는 나라가 돈은 많아지면서 돈으로 구제하는 사역은 나라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을 교회가 관심을 갖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는 이 시대에 사람을 구원하는 영적 병원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 병원의 원장 간호사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야 한다.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쩡한 것 같아도 절대로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이 시대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관심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낙오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